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증가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7 교회 중에서 가장 긴 본문이고 또 이 본문은 가장 난해한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편지가 이 7 교회 가운데서 가장 작고 이름 없는 그런 두아디라 도시에 보내졌다는 것은 이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엿보게 하는 그런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지도를 살펴보면요, 버가모와 사대 사이에 있습니다. 이 작은 이 도시가 여러분 굉장히 산업과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요, 염색 그리고 직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했는데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종교적으로 태양신이라고 불렸던 아폴로 신전만이 있었고, 또 이곳 사람들은 그 아폴로를 매우 열심히 섬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요, 이곳에서는요, 이교 신전에서 종교 제외와 관련된 그런 음행이 성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배후까지 속속들이 다 간통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곳에만 나타나 있는 이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입니다. 두아디라의 한 사람이 아폴로 신을 믿고 그리고 그를 숭배하지만 그는 고작 제우스의 아들이 지나지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그 두아디라 교회가 갖추었던 그 등본은요, 4가지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라 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 사업까지 포함하면 5가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헬라어 어법을 안다면 이것은 이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내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바로 뒤에 나오는 4가지 덕목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뭔지 알겠고 믿음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섬김, 즉 디아코니아는요, 구제를, 이번 주간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생활 덕목이 바로 구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제는 또 다른 그 이름이 섬김입니다. 이 섬김에는 반드시 사랑을 내포하는 그 섬김은 사랑과 믿음의 결과를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인내입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정확한 번역이 저항입니다. 소극적 의미에서 그저 어떤 체제에 순응하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에베소의 비폭력적인 저항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이 덕목은 요한이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요, 사랑과 믿음이 그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형제와 자매 간의 사랑이 넘쳐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인이 되어서 증언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치를 이루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겸손히 섬길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그리고 배제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네 가지 덕목,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교회는 날마다 개혁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믿을 때보다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온전한 그런 기독교인의 자세와 그런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의 그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며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형편이었다면, 그와 대조적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을 지켰고 또 그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을 가장 많이 실천한 이 교회, 이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여자 이세벨을 그들이 용납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여인이 다시 두아디라에 나타난 그것을 너희가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까지 해명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말은 두아디라 교회의 이단에 물든 정도가 버가모 교회보다도 훨씬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말씀드릴 때에 버가모 교회 안에는 소수가 이 교훈을 따르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그 악의 모습이 이제는 구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성도들을 유혹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교회 전체가 악으로 물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그 악을 스스로 용인했음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의 이름이라고 실존했던 그 실명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아디라에 있던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여사제의 역할을 하였던 어떤 여인이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서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교인들을 미혹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을 비판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성격을 지닌 그 어떤 여선지자를 가리켜 이세벨로 부르고 또 그를 책망하기 위한 것으로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에 말하는 이세벨은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세벨 아세요? 이세벨은요, 원래 구약에 출연하고 있는 악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녀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열왕기상 16장을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7대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은 정치적인 이유로 시돈 땅, 우리가 알고 있는 페니키아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결혼하여 올 때에 자기 땅에서 믿었던 그 바알 신과 그리고 바알 제일을 이스라엘에 가져왔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장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와 그리고 종교 제의와 관련된 그 음행을 이스라엘에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위한 신전과 아세라 신상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세웠고 또 그들을 예배하는 그 제사장들을 850명이나 양성하였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바알 제의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벌였던 그 전투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마침내 예후가 바알 제의를 척결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을 때에 이 예후는 아세라의 아들인 요람을 만나게 됩니다. 요람과 예후의 대화를 살펴보면 구약의 이세벨의 음행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악독함은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엘리야와 갈멜산 전투 이후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흐른 뒤에 성경에서는 다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이름이 바로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티라 교회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녀 성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언급되었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들도 따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된 행음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인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1세기 말엽의 교회에서 음행을 부추기도록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여자가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그 여자를 선지자로 용인했다라고 한다면 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 이세벨, 그가 부추긴 음행한 비윤리적인 그런 성적 행위라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이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이 두아디라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두아디라라는 이곳에는 각종 상공업과 관련되어 있는 조합이 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길드 조직이 결성되어 있었고 이 길드 조직마다 그들의 수호신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조합원들은요 자주 모임을 가지면서 친목을 도모했습니다. 연례적인 회의를 주로 신전에서 열었는데요. 신전 식당에서 그들은 우상에게서 바쳐진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부정한 성행위가 동반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도시에서 길드라는 어떤 사회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이곳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동참하지 않을 때 그 조합원에게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제약되었고 그리고 또 길드에 소속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많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불이익은 결국 그들의 생애에 아주 곤란한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권리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사회적 압박을 견뎌야 했고 이 과정에 자칭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행위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자신을 선지자라고 칭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언도 하고 은사도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영적 카리스마도 지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종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하는 여인에게 주의 종들도 미혹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그런 지나친 관대함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희생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적인 문화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 속에 동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실험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당국에 고발되어 신문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혹은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곧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이것을 허용한 이세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교회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그 경계심을 늦추거나 우리가 진리에 대해 무지하다면 교회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예배소 교회와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을 끝까지 물리치느라 진리를 지켰지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형제의 사랑을 점점 키워나갔을지는 모르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지 못하고 또 진리를 양보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엄중한 심판을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에 언급한 것처럼 믿음과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또 이를 행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과 이 사랑을 균형 있게 그리고 조화롭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상의 예수께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뚜렷한 시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회개할 기회를 과거부터 줄곧 주어왔으나 지금도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이세벨의 가르침이 건절리지 않고 오히려 이 교회에 만연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저지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긍휼하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은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 여러분이 알고도 짓고 모르고 또 지은 죄가 떠오르신다면 속히 죄를 자복하고 제3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지나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거부한 그 죄까지 짊어지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겠다 라는 이 말씀은요, 이세벨이 질병으로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죽음을 맞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은 표현이 열왕기하 1장 3절에서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소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북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가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이처럼 이세벨뿐만 아니라 이세벨을 추종한 자들, 이세벨을 추종하여 가늠했다는 이 역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세벨에게 경고하셨고 또 이세벨을 추종하는 가늠한 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이세벨에게는 이미 회개할 기회가 지나갔으나 이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현재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에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 심판은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영원한 형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세벨에게 사로잡혔던 이 자녀들이 바로 이세벨의 영적 자녀, 이세벨의 그 교훈을 추종했던 자들에게 죽음 밖에는 그들에게 예비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이 교훈을 아주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록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만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리라는 이 말씀을 차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뜻 이것을 사람의 내장에 사용하여서 표현하였는데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할 때 이 뜻은 헬라어로 네프로입니다. 이것은 인체 가운데서 심장을 말합니다. 심장은 인간의 몸 가장 깊은 곳에 있는데요. 고대 헬라인들은 이 심장을 인체의 중심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뜻, 심장이라고 표현된 이 뜻은요, 인간의 가장 깊은 생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의 마음과 같은 뜻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내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야, 내면의 중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뜻하는 이 헬라어 카르디아는요, 원래는 심장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발전하여서 사람의 뜻, 사람의 감정, 사람의 욕망을 나타낼 때 이 카르디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 사람의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종합해보면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런 그 감추어진 것을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이 자기 자신도 어쩌면 볼 수 없는 그 생각, 그 욕망의 뒷면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알고 계신 예수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구원이 우리 각 사람의 행위에 따른 봉으로 나타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인이 형통하지 못하고 의인이 항상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신 이 말씀은 최후 심판 때에 있을 영원한 형벌과 최후 심판에 있을 영원한 그 상급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악에서 떠나지 않은 자들, 그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지만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때로는 순교 가운데에서도 그 신앙을 굳건히 붙든 그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시되 그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크고 놀라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또 극소수였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로 뚜렷이 구별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단에 넘어간 자가 소수였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남아있는 자가 소수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세상과 그리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 애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악들을 용납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어찌하여 내게 이 모든 고통들을 감내하여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어가실 때에 반드시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즉 너희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덕목을 가진 것, 거기에 너희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또 그로 인한 그 고통을 받는 것 외에는 내가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요, 니골라 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동화되었고, 그리고 그 신전에서 나오는 그 우상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을 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은 이세벨의 이 가르침을 깊은 진로 받아들였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사단의 깊은 것이다 라고 반박하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은 상당히 분자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만연하였던 영지주의자들, 영지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영지를 보면요, 신령한 영지, 알지자를 써있는데요, 이 영지라는 말은요, 신비로운 신령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신적인 깊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곧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은
오히려 사단의 깊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인간이 참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단의 깊은 것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지어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과 혼은 그런 것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황당한 요소를 펼쳤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당시 교회에 한영하였던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은 모두 영지주의에 잘못된 그 교리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깊은 것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를 진행시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근절되지 않도록 섭리하시고 그 섭리에 의해 보존된 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이 남자들입니다. 천상의 예수께서 그들에게 굳건히 붙들라고 하는 그것은 교회가 실천해야 할 그 네 가지 동국뿐만 아니라 이런 거짓된 것으로부터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너희의 신앙을 굳게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실 때 바로 지금 현재의 시간에서 동시에 종말론적인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각각의 교회에 맞게끔 적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대로, 여러분이 아는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에 반하는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굳건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28절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종말론적인 약속이 우리에게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여기서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서 이 이기는 자와 이것은 동격의 의미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미 언급된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대로 행하고 그리고 섬긴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인내하는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교회들에게 당부한 그 일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런 우리 주님이 맡기신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또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이 권세는 로마의 황제들이 그 약자들을 지배했던
권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권세는 압제자들을 권자에서 몰아내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 세우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 다음에 있는 철창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것은 메시아 통치의 그 권세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처음 부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짓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주님이 메시아의 역할을 실천하신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메시아적인 통치가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이 만국을 지배하게 될 때 이긴 자가 그 권세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는 이 약속은요, 앞에 언급된 이 약속과 전혀 무관한 약속이 아닙니다.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이 본문 2장 28절에서 이 새벽별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약속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별은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늦게까지 빛을 발하는 그 금성의 별명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새날을 알리는 그 별이 바로 새벽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기는 자는 제국의 그 어둠을 정복하고 동트는 그 새날을 알리는 새벽별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별 중에서 가장 광명한 새벽별로 묘사된 것처럼 그의 영원한 통치와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새벽별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이 약속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초청된 그런 이기는 자의 영광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새벽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대하여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리고 인내로 짐승이 지배하는 그 치욕 같은 어둠을 정복하고 또 이세벨의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그 새날을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이 영원한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아디라 교회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교회, 전 우주적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4번째 주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사랑을 잃어서도 안 되고 또 사랑을 지나치게 용납하여서 진리를 놓쳐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가 이 물금 지역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종된 자로서 주님이 하라는 그 일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실천하라고 하신 이 4가지 덕목을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발람의 길, 니골라당의 길, 아세라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은 자의 길, 그리고 충성된 종의 길을 감으로써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들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